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3장 5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355면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3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주보에는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좇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냥 은혜입니다는 우리 눈으로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는 좀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좀 뻗어서 서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할 때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이렇게 딱딱 안 맞네. 딱딱 안 맞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해봐야지. 맞을 때까지 해야지. 2층에도 잘 들리죠? 네, 우리 학생 안 들려? 어이구, 미안해. 이제 들리죠? 네. 여러분, 문제 많은 세상에는 언제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요, 인간의 문제는 균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균형한 삶이 편견에 치우치고 편견에 지배당한 삶이 사회의 그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의 그늘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고통과 불행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뭐예요? 중심을 잘 지켜라, 그 말입니다. 중심을 잡아라,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극좌라고 하고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극우라고 합니다. 색깔로도 우리가 표현하죠. 극좌는 빨간색, 극우는 무슨 색? 파란색. 그렇게 색깔로도 우리는 구별합니다. 여러분, 신학이든 사상이든 극으로 치닫는 것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한쪽으로의 치우침은 다른 쪽에 대한 강한 거부와 대립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언쟁이 되죠. 언쟁이. 그게 더 심화되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극단적인 대립 관계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고방식,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제게 묻는다면 저는 밸런스, 균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균형, 밸런스.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잘 잡는 태도,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유일성을 갖습니다. 유일성을 가져. 제2, 제3의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의 영역에서 벗어난 모든 신학, 모든 사상, 이념, 모든 학문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사람이죠.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그 주장이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축소되거나 소멸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함에서 만들어진 이념, 사상, 학문, 그러하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첨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또 소멸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적 욕구가 갖는 어리석음은 그런 불완전한 것에 또 줄을 서고 또 줄을 섭니다. 편을 가르고 대립합니다. 그렇게 갈등하다가 결국 전쟁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다 여러분 그 맥이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생각에, 내 편에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연결고리처럼 하나의 패턴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벌써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편을 가른단 말이죠. 편을.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게 됩니다. 의견 충돌이 나고 갈등이 나고 그것이 전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만들어 온 역사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것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제 목회 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은 것이 바로 균형이었어요. 균형. 여러분, 목회자가 중심을 잃게 되면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는 그 배후를 추적해 가다 보면 목회자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목회자가 중심을 잃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의 사상이 극우, 극좌로 나뉘어 대립하면 국가가 흔들리게 됩니다. 국민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떤 입장, 어떤 태도를 가지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교훈을 주셨고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 한평생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고 치우치지 않았고 초지일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 배워야 할 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는 초지일관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임종의 순간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국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 좌로 치우치게 되면 좌는 손뼉을 치겠지만 우는 싫어할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반대로 우로 치우치면 우는 쾌재를 부르겠지만 좌는 머리를 흔들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언제나 한쪽 편으로 기울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쪽을 조율하고 통제하고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조율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나라 지도자를 바꾸지 않습니까? 바꿔보면 기대가 실망이 되고 여러 가지 악평을 하게 되고 받게 돼요.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고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세웠더니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 동일한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봐왔잖아요. 내년에는 또 우리가 나라 지도자를 바꾸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중심에 설 수 있는 지도자, 이 민족을 잘 조율하고 다른 생각들, 다른 진영들을 잘 하나로 모아서 통제해서 중심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지나치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놓고 음성을 듣는다든지 계시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신비한 체험을 성경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행위는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 또 그런가 하면 마치 신앙의 세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이성과 냉소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성과 논리의 잣대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될 수 없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로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무당의 푸닥거리 정도로 취급하면서 질 낮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위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편견입니다. 편견. 치우친 행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과학으로 해석되지 못합니다. 인체의 신비도 과학으로 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정 콩 먹고 흰 쌀 먹고 파란 야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피는 언제나 빨간 색깔입니다. 그걸 과학이 어떻게 설명을 해내겠습니까? 아니, 검은 콩 먹으면 좀 피 색깔도 거무딕틱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파란 야채 먹으면 좀 푸른 빛깔도 띠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먹든 피는 언제나 빨간 색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한평생 우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일하고 백성을 다스렸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이 많아 늙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았던 그 당부를 재차 확인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왜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을 남기는 그 내용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6절 다시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부분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영도자의 책임을 부여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권면의 말씀, 그것을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의 내용 가운데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 한 절의 말씀 속에 4개의 명령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지 말라, 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즉 적극적으로 우상을 배격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솔로몬이 취한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섬겼던 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솔로몬이 후궁으로 앉힌 겁니다. 솔로몬은 그녀들 꼬임에 넘어가 결국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솔로몬 왕국이 분열이 되고 신하가 나라를 빼앗아 왕이 되는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흑역사가 열왕기상 11장에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마찬가지죠.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녀가 섬기는 바알을 숭배한 탓에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왕조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운을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헛것입니다. 헛것. 우상은 헛것이다. 깎고 새기고 부어 만든 것입니다. 그게 우상의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절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 그 불상을 이렇게 들어서 밑부분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ade in China. Made in China.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 깎고 새기고 사람이 부어 만든 것, 그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중반절에 보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2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겠죠. 명예일 수도 있겠죠. 인기, 돈,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상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그렇게 내리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어떤 다른 일에 내가 얽매여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그렇게 내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는 것이다. 그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고. 멀리하라. 그 우상을 멀리하라.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교훈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 자, 오늘 8절 말씀,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그러죠. 친구.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를 나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친구처럼 가까웠다. 또 이사야 41장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벗, 친구라는 거죠. 친구. 여러분,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간격도 거리도 제한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고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죽지 않고 생명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강력히 권고한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떠나면 잘 될 것 같죠.
주님과 멀어지면 뭔가 거기에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심은 나무는 10년, 100년이 가도 죽지 않아요. 그러나 꺾어서 화병에 꽂은 꽃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 넘기기.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도 잠깐 동안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꾸미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교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우든 좌든 치우치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고백되고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성전에 이루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죠. 사랑으로 갚아야죠. 돈, 명예, 인기, 권력, 또 직장. 여러분,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필요 가치이고요. 상대 가치입니다. 상대 가치. 즉, 있으면 좋고, 많으면 더 좋고, 뭐 그런 하나의 상대적 가치들이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9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혜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상대할 자가 없다는. 할렐루야. 우리를 상대할 자가 없다. 또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끝부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없게 하시고 설사 대적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삶이죠.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시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에 승리의 깃발만 흔들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무쌍한 이 세상, 나날이 갈리는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중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소태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가치와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로나 좌로나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우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좌하라고 유혹합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며 늘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